우리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는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오는가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는 아주 다양하고 그 중에서 회심이라고 하는 은혜가 가장 실제적인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는 것, 그것이 회심인데, 회심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지식이 있어야만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과 죄에 대한 혐오스러움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식을 강조한다. 그렇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식이 없는 것만큼, 무지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는 죄에 대한 지식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죄에 대한 지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죄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약간 이상하게 될 수가 있어요. 자기를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건전한 회개를, 자기 파괴적 회개 말고 건전한 회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죄에 대한 지식, 오늘부터 몇 주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거를 다 아시는 거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대한 지식이 이번 기회에 더 풍성하게 정말 살아있는 지식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백과사전과 같은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안 되죠. 경험적인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을 여호와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책을 읽어서 알지어다? 아니잖아요. 물론 책도 읽어야 되겠지만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맛보아서 알아야 진짜 아는 것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험적인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경험적인 지식, 맛보아서 아는 지식은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성품의 무엇이요? 아름다움을 경험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경험해서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성품, 여러 성품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두 가지를 하겠지만 여러 성품들을,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건데, 그러면 그 아름다움을 경험한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아름다움은 탁월한 것, 뭔가 굉장히 뛰어난 것을 경험했을 때 나오는 즐거움을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하죠. 참 제가 보니까 요즘에는 그 유튜브로 자기가 그냥 무슨 지하철이든지 이런 데서 아주 바이올린 같은 걸 연주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를 쫙 합니다. 흉내내가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몰려듭니까? 그걸 또 유튜브로 막 찍고 있는데 뭐 조회수가 막 100만이 넘어가 그래요. 찌찌찌찌찌 뭐 이렇게 하는데 왜일까요? 즐거우니까 모이죠. 왜? 그 사람은 그냥 탁월하게 연주를 했을 뿐입니다. 탁월하게 연주를 했을 뿐이에요. 저의 연주를 들어주면 제가 1시간당 10,000원을 드립니다.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연주를 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이 모여들죠? 아름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탁월한 것에 대해서 그걸 경험했을 때 즐겁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름다움을 그렇게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까? 정말 거기에 매력을 느끼십니까?
그러신 분은 할렐루야,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위대하신가 보다라고 백과사전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 와, 가슴이 벅차오르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콩팥이 살랑살랑거리고, 그렇죠? 예, 막 간질간질거리고 손가락이 오그라들기도 하고, 와,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이야말로 제가 주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 이거 할 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봤는데 정말 아름다움을 다 경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탁월한 것을 경험할 때 나오는 마음의 즐거움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스러움,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경험한다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은 아름다움을 경험한다. 그렇죠? 탁월한 것을 경험했을 때 나오는 마음의 즐거움을 경험한다. 혹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경험한다. 하나님이 사랑스러우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매력을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세상에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도 아주 아름다움이 많이 있는데 뭐냐면 외모가 탁월한 것. 그래서 비례와 규정, 비례와 균형, 조화 이런 거죠. 아주 하모니를 이루는 거. 그러니까 눈과 코와 귀와 입 이런 것들이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아름답잖아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즐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연예인들을 보면은 학생들도 그냥 바라만 봐도 그렇게 즐거워하는 건 그 아름다움에 대한 거죠. 세상에도 그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외모의 아름다움, 또 무엇에 대한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이 탁월해요. 그 자연의 산을 보십시오. 그 자연의 꽃들을 보십시오. 이번에 벚꽃이 일찍 폈는데 또 그냥 황사도 있고 비도 오고 그래서 또 이 벚꽃은 그렇죠. 때를 맞춰서 봐야 되는데 그런 걸 보면은 꽃의 색깔과 조화와 그 모양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거기에서 탁월함을 느끼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근데 이 탁월함은 개인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아주 얼굴이 갸름한 그런 형을 좋아하더라고. 어떤 제 친구는 그래서 이렇게 학생 시절에 그런 여성분을 제 친구가 막 뭐에 홀린 듯이 막 쫓아다녔던 그런 걸 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근데 어떤 제 친구는 아주 얼굴형이 동그란 그런 여성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여성만 보면 막 쫓아다니고 내 스타일이야. 그렇죠? 내 스타일이야. 어떤 사람은 아주 화창한 날씨를 좋아합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나란 뭐 그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화창한 날씨에 아주 구름 한 점 없고 파란 하늘이 거기에 탁월함을 느끼고 아주 아름다움을 느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약간 흐리지만 뭔가 이렇게 시원한 느낌도 있고 차분해지고 거기에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렇죠? 스타일은 틀리지만 공통된 점은 무엇입니까? 탁월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거기에 탁월함을 느껴요. 탁월함을 느끼면 거기에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게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 그런 매력들이 있지만 궁극적인 아름다움, 그것은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가장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궁극적인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욥기에 보면 이렇게 욥기 25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이게 뭡니까? 달빛과 별빛도 그 자체로 보면 빛이 나고 아주 탁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에 비하면 이거는 너무나 허접해가지고 마치 불결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부정타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움과 비교하면 다른 모든 아름다움은 깨끗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는 마음의 즐거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두려움도 경험해요.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러니까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즐거움과 매력을 느끼지만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무서워져요. 그걸 경외라고 합니다.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하는 그 신비스러운 마음의 어떤 경험, 이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염라대왕식으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 해코지할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커, 그냥 너무 크고 너무 탁월해가지고 너무 존경심이 엄청나게 올라와가지고 내 자신의 자금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성경적인 경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그러나 동시에 두려워하십시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경외하는 즐거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은 무슨 즐거움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즐거움만 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탁월하게 연주를 하고 그러면은 존경심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조금 별로고, 그렇죠? 하나님에 비하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사람은 아주 경외하는 즐거움, 두려우면서도 즐거운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이런 감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어떤 청교도 목사님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막 읽기 시작하고 막 묵상하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평소보다 하나님의 이 성품이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막 다가오면서 두렵고 떨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달콤하고 하나님의 정말 이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이게 너무나 달콤하지만 또 두렵기도 하고 막 어쩔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야, 나에게 새로운 감각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참된 믿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가에 대한 감각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성품이 사랑스러워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 성품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탁월하고 그게 너무나 아름다워서 내 인생을 다 거기에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만한 만큼 그 사실이 사랑스럽게 다가와야 그게 참된 지식이요 참된 믿음인 거죠. 그렇지 않고 주일학교부터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라고 앵무새처럼 아무리 외워봤자 그런 사랑스러움의 감각이 없으면 고난이 오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걸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너무 강조를 했어요. 구원론을 너무 강조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거룩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한 그 신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셔서. 이 한 말씀이 저에게 울림을 줍니다. 주의 영광이라고 번역했지만 화려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주님의 화려하심, 주님의 광채, 주님의 빛남, 이건 뭡니까? 그렇게 매력적인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의 성품의 매력을 느끼고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걸 나만 느끼지 말고 나의 자손에게도 좀 그걸 나타내셔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자손들도 이걸 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동영상들이 난무하고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요들이 아주 그 말초신경을 자극합니까? 그래서 그런 거짓된 아름다움 때문에 참된 아름다움을 알아보지 못하면 감각이 무감각해져요. 그게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성경책을 딱 펴는 순간 이건 너무나도 지루한 책이다 라는 선입견을 갖게 합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제가 오래 했습니다. 제가 설교단에 딱 서서 하나님은 하면 벌써 졸고 있습니다.
졸당이 나는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핸드폰을 해야겠지. 아예 마음을 먹고 들어와. 그런데 그들이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하면은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말씀이 재밌어지는. 거기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스러워져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근거 구절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성경인 거예요. 성경은 다짜고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이런 성품을 정말 한번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스럽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 아름답지도 않은데 그냥 하나님은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사랑을 주입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는 것을 경험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스러우십니까?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놀라운 매력을 가지고 놀라운 아름다움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사랑스러우십니까? 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 감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감각이 더 풍성해지기를,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성품을 경험해야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데 오늘은 두 가지 성품, 먼저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존재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부모가 있어야 태어나고 물건도 자연도 그것이 생기게 된 시작점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존재는 다 의존적입니다. 그렇죠? 다 의존적이에요. 스스로 독립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기 위하여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러므로 시간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거예요. 이 독립적인 거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존경스러운 거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독립적인 분이시거든요. 누구에 의존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한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걸 아름다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불러일으키기 위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외 여행을 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생긴 거는 되게 좀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뭐 그런갑다 이렇게 기대를 안 하고 가는데 갑자기 영어를 하는데 영어를 뭐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사람 달리 보이네. 약간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죠. 달리 보이네. 근데 그 사람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독립이 된 거죠. 그렇죠? 어떤 번역기라든지 번역자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독립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영어를 잘하는데 시기심이 들어. 나도 할 수 있어. 뭐 하면서 시기심이 막 들어.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영어가 아니라 독일어도 그렇게 잘하네요. 독일어도 막 엄청나는. 그러면 독립성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독일 사람을 만나도 의존하지 않으니까. 독일어뿐만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갑자기 스페인어도 엄청나게 잘하네요. 갑자기 중국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몇십 개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시기심이 없어져. 아예 존경스러워져. 이야. 그렇죠? 그렇게 독립적인 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엄청나게 존경심을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도 한 20개 국어를 하는 사람을 보면 존경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독립적이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심과 사랑스러움과 숭고한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존재에 대해 아무에게도 감사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시간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결코 늙지도 변하지도 지치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탁월함과 영광과 명예와 권위는 다른 누구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속성들을 소유하고 계시고 언제나 소유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전능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무한히 행복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무한히 행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속성, 하나님은 위대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노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주차장이 좁다고 그래가지고 차 끌고 가지 말고 대중교통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대중교통을 알아봤어요. 대중교통을 알아봤는데 아니 이럴 수가 9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9시간이. 아니 이상하다. 저 서울 강남 방배인데 어떻게 여기서 방배역 돈까지 9시간이 걸리지? 알아보니까 도보로 해놨어요. 도보로. 그렇죠. 도보로 해놨어. 그러니까 도보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 이걸 생각할 때 그렇지. 그러면 도보? 그러면 우리 지구를 도보로 내가 걸어서 지구를 한 바퀴를 돌면 얼마나 걸릴까? 이걸 알아봤는데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치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 다 계산을 해놨어요. 481일 18시간 30분. 그러니까 그냥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계속 걷잖아요. 그러면 481일 18시간 30분이면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지구가 커요. 근데 이 지구도 우주에 비하면 티끌도 안 됩니다. 지금 가장 최신의 기술로 우주의 끝을 측량한 게 930억 광년이랍니다. 1광년은 뭐니까 빛의 속도로 1년 갈 거리예요.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지구를 7바퀴. 근데 그 빛의 속도로 930억 년 가야 그죠? 우주의 끝이 보이는데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현재 기술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끝이 그거예요. 더 큰 겁니다. 대충 추정을 하면 7조 광년, 빛의 속도로 7조 년을 가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가 이 우주에 비하면 티끌만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주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티끌도 안 되는 거죠. 왜냐?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말 한마디로 이런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말 한마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정말 우리가 그 크심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으심이니이다. 위대하시니 이게 지금 성경 말고 옛날 성경 있죠.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광대하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저는 그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다. 주는 아주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너무 크신 분입니다. 정말 너무 크신 위대하신 그런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영원하시고 그렇게 또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그 성품을 선포할 때, 그 성품들이 선포될 때 거기에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 아름다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적용하지 않으면 백과사전적인 지식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만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데 내가 너무 한시적인 것에 집중해서 영원한 것을 등한시했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가 돌아보는 거죠. 회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바쁘고 빠르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거룩한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바쁘게 살아가고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외롭고 그냥 슬프고 불안정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분의 아름다움을 적용하면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시간들을 그분의 손아귀에 꽉 쥐고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와 걱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아름다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떤 유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작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크시며 한계가 없으십니다. 이 진리를 아주 살짝이라도 깨닫는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이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무서운 대적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좀 잘하거나 내가 뭘 좀 가졌다고, 내가 좀 돈 좀 가졌다고, 내가 좀 능력이 좀 있다고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교만을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했던 그런 대상들, 그런 우상들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적용할 때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적용할 때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새 힘을 얻게 될 것이요, 궁극적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식어졌던 예배, 식어졌던 기도, 식어졌던 찬양이 다시 회복되고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배가 식어집니까? 왜 찬양과 기도가 식어집니까?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감각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걸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회복할 때 저절로 나의 찬양에 힘이 붙고 나의 예배가 열정적이 되며 기도가 뜨거워지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두려움이 녹아지고, 그렇죠, 용기 있게 삶을 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독수리의 날개쳐 오르는 놀라운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이런 찬양으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정말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